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다른 길은 없다. 오직 다른 길은 없다.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영적인 깨어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시고 또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정말 끝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도 많고 또 저희 한세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요즘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거 없이 이렇게 되는 말들은 아니고 그런 선포는 아니고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시대적인 상황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것들을 볼 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 오는구나. 그리고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마음의 어떤 모습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마라나타에 대한 신앙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중에서도 끝에 이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적혀 있기로 세 가지 정도,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지만 세 가지 정도 좀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 그 재건,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이것들이 일어나면 이제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강조가 되고, 그다음에 다니엘서의 그 환상 중에 보면 동상이 금의 머리, 뭐 은의 가슴, 뭐 이렇게 노새 허리, 뭐 이렇게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제 10발가락이 철과 흙으로 섞여 있는 10발가락 시대가 이제 나오는데, 이 10발가락의 시대가 온 것을 보면 너희가 마지막인 줄 알아라. 왜냐하면 그때 이제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고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솔로몬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볼 때 너희가 이 시대가 끝 중에 끝으로 온 것을 이제 알아라.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독립된 게 벌써 독립이 되어 있고 흩어져 있던 나라였다 이제 독립이 이미 되어 있고, 그렇게 된 지가 지금 70년이 간 넘어가나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세 가지 중요한 어떤 것 중에 이스라엘은 이미 독립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10발가락 시대에는 이제 유럽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경제 연합으로 생각을 했다가 그것이 아니고 이제 군사적으로 이 10개의 유럽의 나라가 동맹을 맺기로 했고, 한 나라가 이제 할까 말까 하다가 그것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 10발가락의 그 연합된 나라가 이제 이루어졌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솔로몬 성전을 재건이 되면 그것이 이제 또 마지막 시대 중에 중요한 징조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동안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지 못했던 것은 그것을 지어야 되는, 복구해야 되는 그 자리에 회교도 사원이 중요하게 그 뭐 3대 메카라 그래가지고 거기는 엄청나게 큰 이제 그 우상의 제단이 거기 이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솔로몬 성전을 재건을 하려면 그 자리에 회교도 사원이 큰 게 아주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그 민족이 길길이 날뛰면서 그걸 이제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재건을 못했는데,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솔로몬 성전이 원래 있었던 자리가 회교도 사원이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좀 옆에 다른 지역인 것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꼭 그 회교도 사원을 부시고 세우지 않아도 고고학적으로 그 땅이 아니고 그 옆에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거는 성전의 재건을 원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안 부서지길 바라니까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면서 그러면 둘 다 그냥 싸우지 말고 원래 있었던 그 자리가 밝혀졌으니까 그러면 부시지 않고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지금 또 이제 거의 임박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징조를 볼 때 시대를 분별하고 끝 중에서도 이제 끝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따라합시다. 깨어 있는 성도. 깨어 있는 성도. 성경에서 주님은 다시 오시는 주님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정도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붉은 용이 여기 나오죠. 성경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붉은 용은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하고 또 이기는 그런 성도를 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다가오는 그런 사탄 또 마귀 이런 악한 영의 세력을 붉은 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단어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해산할 때가 가까운 여인. 이것은 마지막 시대 가운데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여성의 어떤 위치를 갖고 있어요. 신부로서 위치를 갖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특히 12장에 나와 있는 해산할 때가 가까운 여인은 말세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전국에 있는 그 많은 전 세계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5절에 나오는데 여자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근데 여기에서 그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올려져 가더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 전 세계 교회 전체가 다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게 아니라 전체 세계 교회 중에서도 그 교회가 전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또한 거룩한 무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서 그 아들로 여기 아들로 표현되어 있는 그 전 세계의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거룩한 무리가 준비되어서 그 아이가 그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그 이제 여기는 남자아이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한 무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준비된 한 아이의 무리가 연합체가 이제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 앞으로 올려져 가더라. 그래서 주님께 이제 들림 받고 올림 받는 무리가 이제 한 거룩한 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것을 보통 이단들이 잘못 갖다 쓰는 이제 말인데 사실 진짜가 있으면 그거를 모방하는 가짜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존귀한 진짜가 있으면 그 존귀한 진짜를 가짜가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말세 때 이단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 사실은 성경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교회. 이것이 바로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아무 교회나 전부 다 주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으면 잠자는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전체 교회라고 전체 신부라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하나의 구별된 거룩한 깨어있는 무리가 주님 앞에 들림받고 보좌 앞과 하나님 앞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 무리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는 무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통해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깨어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가 전체 교회가 아니라 그 중에 또 거룩한 무리로 준비가 됐는데 그런 성도를 따라합시다.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교회.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세교회 또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 모든 분들은 주님 앞에서 이기는 성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아무나 다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성도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부와 또 종으로 또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준비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기는 성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볼 때 제가 김경성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저에게는 몇 가지
저에게 맡겨진 직책이 있어요. 부모님께는 저는 아들이고 또 아내한테 저는 남편이고 또 우리 자녀한테 저는 아버지죠. 근데 제가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직함 중에서 예를 들어 제가 제 자식만 아주 그냥 이뻐하고 그리고 제 아내한테만 잘하고 근데 부모님한테 자녀된 이름으로서는 불성실하게 불효자로 살아간다면 그게 아름다운 삶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반대로 부모님한테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모든 거를 그냥 부모님한테만 연결되어 있고 아내하고는 상담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막 행동하고 못된 남편으로 살면서 효자로만 살면은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거예요. 이기는 성도에게는요 몇 가지 하나님이 직함을 주신 게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의 직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함을 주신 게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는 또 신부로서의 직함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종. 성경 말씀 보면은 여러 직함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직함이 우리가 있고 또 신부로서의 직함이 있고 또 종으로서의 직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주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서 정말 잘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상속자로서의 모습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를 내가 해산의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왜 성도들을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상속받을 수 있다. 그 축복을 알려주고자 할 때 성경 말씀에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사람이고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진짜 신분은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기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누가 자녀가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때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가 아들 되는 자격은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은 내 마음 안에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먼저 철저하게 한 번 더 점검을 할 때 우리가 담대한 주님 앞에 자녀로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성전들만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조차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오늘도 아마 제가 당장 눈을 감고 전부 다 눈을 감고 오늘 당장 주님이 오셔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있다. 손 들어보시라. 그러면 여기 100%가 나올 것 같아요? 100%가 거의 안 나와요. 진짜 제가 신학교에서도 강사님이 와서 신학생들 앉혀놓고 했는데도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100%가 안 나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100%가 없으면 그게 어떻게 주님 앞에 올라가는 첫 번째 단추부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건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됨은 행위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은혜로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그걸로 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초적으로 돼야 되는 것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그 믿음과 확신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세워짐을 준비하는 가장 첫 단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과 주님의 자녀는 내 행위가 의로워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니 이건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며 오직 주의 구원과 자녀됨은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한 번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나의 구원의 확신과 나의 자녀됨을 느낌으로 믿지 마시고 어설픈 경험으로 믿지 마시고 말씀으로 믿으셔야 되는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조차 없는 성도가 많아요. 그거는 첫 번째부터 탈락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이기는 자로 첫 번째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녀이면 상속자,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복음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따라가려고 할 때 그것이 이기는 자의 첫 번째 자녀된 신분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두 번째,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신부로서. 근데 신부로서는 여러분 미운 신부가 되고 싶으세요? 이쁜 신부가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이쁜 신부가 되고 싶죠. 영적으로.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쁜 신부의 모습은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또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없애시려고 물로 씻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과 물로 씻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맨날 들을 때 우리 영 안에 있는 모습이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있고 점이 있거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주름 잡힌 것이 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름 잡힌 것은 겉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럼 뭐 주름 잡힌 거를 말하면 우리 엘리야 교구 권사님들은 전부 주름이 있는데 어쩌란 말이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겉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보시는 건데, 우리의 속사람이 따라합시다. 주름 잡힌 거, 흠이 있는 거, 그 흠은 이제 점과 티가 있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것인데, 주름 잡힌 것은 영적으로 늙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름 잡힌 것을 없이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주름 잡힌 것은 영적으로 늙은 마음, 겉의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20살 청년들 중에서도 보면은 주를 위한 열정을 볼 때 아이 뭘 하나 안 해, 뭐 굳이 해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같은 그런 막 영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권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들 되게 많아요. 나이 육신의 나이는 막 80, 70이 다 되셨는데도 전도한다 그러면 막 자다 깨다 일어나가지고 막 맨날 나가시고 막 복음 증거하려고 하시고 그렇게 불타오르는 모습으로 막 섬기는 권사님들을 볼 때마다 저분의 육신의 나이는 80이고 70이지만 영적인 모습은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주를 향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모습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막 그 모습 볼 때 그 마음이 주름 잡힌 모습이 있지 않고 진짜 젊은 모습으로 그렇게 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보면 제가 하나 좋은 게, 교구를 이제 세대별로 나누면서 엘리야 교구나 갈렙 교구나 이런 교구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마지막 때에. 왜냐하면 옛날에 젊은 성도와 또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교구 때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 권사님들이나 이제 장로님들이나 젊어서 지역장이나 봉사의 맨 앞자리에서 너무 많이 열심히 했어. 근데 이제 연령이 다양하게 섞여 있었을 때 교구의 모습은 그러다가 이제 권사님 임명을 받고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떤 마음이 살짝 끼고 들어오냐면은 나는 다 해봤어. 나는 할 만큼 해봤어. 그러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해라. 그리고 이제 뒤로 가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기가 딱 좋은 구조가 형성이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게 되는 상황을 이제 저희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분별하시고 이제 세대별로 나눠놨더니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
이 나이에 누가 어디서 뭘 시켜주냐.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교구가 만들어져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지역장으로서, 지금도 전도자로서 열심히 으쌰으쌰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얘기를 이제 간증을 제가 지난 2년 동안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좋은 모습은 뭐냐면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따라합시다. 주름 잡힌 모습을 용납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불타서 깨어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내 마음의 주름을 인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주름 잡히게 인정하지 마세요. 스스로의 신앙을 그렇게 스스로 늙은 영의 모습을 갖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는 주름 잡힌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마지막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는 내 마음만큼은, 내 영만큼은 젊은 새벽이슬 같은 청년처럼 항상 맨 앞자리에서 주를 섬기고 불타오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날 부르셨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주름이 너무나 많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따라합시다. 새벽 이슬 같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 겉사람은 흡해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이 나의 레마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막 뭐라도 주를 위해 역사할 게 없을까? 그걸 끝까지 마지막 내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주름 잡힌 걸 용납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흠과 티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또 제하기를 바라세요. 그렇게 준비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신부로서 이쁘려면은 이제 제가 이제 방학 동안이나 이럴 때 보면은 권사님들이나 누가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어디 사라졌다가 이제 오시면은 얼굴에 반창고를 막 많이 붙이고 다니시.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점을 막 레이저로 지진 다음에 그게 이제 햇빛을 보면 덧난다 해서 막 붙여. 근데 이제 왜 점을 빼려고 할까? 점을 빼야 또 얼굴이 이쁘죠. 근데 하나님도 점 많은 사람은 싫어해요. 성경 말씀 보니까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신부를 주님이 찾고 계시죠. 근데 그 여기서 말하는 점은 무엇이냐면 태생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생겨난 자기의 독특한 어떤 모양 같은 것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독특한 자기 성격, 독특한 자기 기질, 독특한 자기 어떤 거친 모습들이 사람마다 있고, 그것이 스스로 생겨난 성격도 있고, 그것이 상처 때문에 파여 있는 흠도 있어요. 근데 살면서 상처를 받았던, 갖고 있던 기질이 됐건 간에 하나님은 그 천연적인 성격과 이런 것들을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다루시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독특한 자기 성격은 자기는 모르는데 성도들은 경험하다 보면은 알아요.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이 위험한 게 자기가 자기를 빛 가운데 드러내기에 한계가 있고, 또 하나님은 연합하는 교회를 좋아하시는 게 그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를 돌이키면서 나의 천연적인 기질과 성격, 독특한 것들을 말씀으로 씻어 주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모습은 따라합시다. 종으로서 준비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그렇게 충성되게 달려간 것은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또 주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느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앞에 서 있는 너희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직분에 대해서 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종으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서기 위해 종으로서의 모습을 또 잊지를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종으로서는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자, 주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요즘에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방향은 1:1 찾아가는 방문, 또 영혼의 열매 맺기 위한 방향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부 따라합시다. 이기는 성도를 만들기 위한 방향이에요. 성경적인 방향. 그래서 종으로서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열매 맺는 것은 사실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이 있죠.
사실 열매 맺기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한 영혼씩 전도하기를 원하고 또 그 영혼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가기가 참 멋졌고 또 용기를 내서 전도하고 이렇게 개인의 관계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거절받는 것들이 또 되게 마음의 주저가 되니까 열매 맺는 것들을 또 이렇게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5장 15장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금년에 우리 앞에 그 표에도 나와 있듯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 이게 종으로서 하나님 부탁하신 열매가 있게 하라는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제가 간증 하나를 하고 좀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보면은 이부 성가대 지휘를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부 성가대 지휘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참 요즘에 그 어린 아이들 오케스트라까지 동원해가지고 너무 은혜롭게 봉사를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원래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 하나님을 핍박하던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 지역 예배 갔을 때 간증을 해줘서 제가 은혜롭게 그 간증을 들었는데 처음에 그 이부 성가대 지휘하시는 그 집사님께서는 아주 골수 불교를 신봉하는 그 불교를 신봉하는 그 가문이었어요. 그 가문 대대로. 근데 거기에서 그 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외국에서 생활을 잠깐 하시다가 외국은 워낙에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그 교회 우연히 이제 그냥 거기서는 한국 사람 만나기 위해 교회 가는 건데 그냥 문화 차원에서 교회 갔다가 거기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자기 안에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거기서 감동 가운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걸 감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귀국을 해서 이제 딸들이랑 같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큰 딸도 또 예수님을 다른 곳에서 영접해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첫째 딸과 둘째 딸. 근데 저희 집사님은 둘째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딸과 그 어머니가 이제 한세교회로 오게 돼가지고 그 어머니 권사님은 그냥 자나깨나 그 안 믿는 거부하고 있는 그 딸을 전도하는 그 소망이 너무나 간절하니까 이 한세교회 문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울면서 그 딸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불신 딸 핍박하는 딸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딸이 듣지를 않고 엄마가 이제 어떻게든 교회에 데려가려고 엄마 교회 가니까 차로 좀 실어다 달라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내려다 놓고 엄마 끝날 때까지 들어오지 않고 또 바깥을 아주 배회하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끝날 때 돼가지고 이제 엄마 싣고 가고 뭐 이렇게 한참 오래 했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 결정적으로 변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첫째 언니가 이 끝까지 거부하는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극정성을 오랫동안 이제 잘 해주면서 교회 가기만을 계속 지속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그래도 안 듣고 그래도 안 들었대요. 근데 이제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인 다음에 간신히 약속을 받아놓고 이제 가자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둘째 그 집사님 박 집사님이신데 그 박 집사님이 딱 보니까는 오늘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가야 될 것 같은 날인데 그래도 가기가 싫어가지고 머리를 빗는데 아주 최대한 천천히 아주 그냥 늦게 막 하고 그냥 일부러 언니의 짜증을 막 돋궈가지고 그렇게 가기 싫게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평상시 같으면은 언니가 너 막 이렇게 뭐라고 막 공격하면서 막 그래야 되는데 엄마가 그 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다 받아주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더 늦게 머리를 빗으면서 이렇게 언니 눈을 봤는데 얼굴은 웃고 있는데 눈에선 레이저가 막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더 늦게 빗었다가는 그래도 이제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언니를 따라서 교회 왔는데 와가지고도 사실은 마음이 안 열리고 억지로 여기 끌려 앉혀 있긴 하지만 마음이 안 열려서 그냥 겉모상만 크리스찬이지 자기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은 크리스찬으로 그냥 등살에 못 이겨서 그냥 여기 앉아만 있었대요. 앉아만 있었대. 근데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아니 그러면 이제 억지로 끌려는 올 수 있지만 집사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건 언제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냥 억지로 다녔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음악을 하기 때문에 음악과 연결해서 봉사를 막 가족들이 막 여기저기 교회에 막 엮어가지고 그 음악 달란트 쓰게 만들려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봉사는 했지만 자기는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언제 변했냐 그랬더니 이상하게 자기는 돈이나 관계나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데 자기 마음속에 우울증 같은 게 생기고 되게 여러 가지 몸에도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기면서 자기가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에 있으면 이제 무료하니까 그 언니가 노트북에 뭐 좋은 설교 자료 뭐 좋은 찬양 여러 가지를 많이 담아가지고 자기한테 줬대요. 근데 자기는 사실 관심 없었기 때문에 설교도 그냥 대충 뭐 그냥 별로 자기는 정말 거부를 심하게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하도 지루하니까 그냥 뭐나 들어있나 보긴 하자 하고 거기에서 찬양이 들어있는 mp3 하나를 눌렀는데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어떤 설교를 막 듣다 설득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영접한 게 아니라 정말 이상하게 아무 연관이 없는 찬양 하나가 이렇게 틀어졌는데 그 찬양 속에 오랜 가족의 기도와 그런 게 있어서 그랬는지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심령의 눈물이 갑자기 막 터지면서 그리스도가 영락 없이 문맥 없이 그냥 믿어졌대요. 그냥 찬양 듣다가. 그래서 자기는 그날 밤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증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끝나고 그냥 맥락 없는 찬양 듣다가 자기 마음에 그리스도가 되신 거야, 예수가.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세상은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나뭇가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 완전히 바뀐 세상, 그 세상으로 자기한테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으로 보여주셨.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자기는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는 것을 자기는 확실히 믿는데요.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며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열매 맺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로서, 신부로서, 그 다음에 종으로서 우리의 직함이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중요한 거 주신 것이 있는데 또 영적인 군사로서도 있지만 우리가 이 모습에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리고 열매 맺은 자로 주님 앞에 이기는 성도로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준비되고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